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확증.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또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면 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끼는지 어떻게 살피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그때 반응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구나. 이것도 알고 또 우리도 아, 나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은 무엇이기 때문에 또는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감동시켰고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자리에까지 이끌어오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과 또 그 내용 때문에 희생할 수밖에 없고 양보해 내신 사랑의 정도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가 있습니다.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란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약속대로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언제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살펴보니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쉽지가 않고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경우는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세상에요,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단히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함께 이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며 그 사람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역사들 속에서도 간간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죽는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있는데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사실 기도만 받아도 아프다고 발발 떠는 우리가 막 바늘을 들고 내가 손끝을 찌를 거야 막 이렇게 들어오고 나는 고춧가루 물을
뒤집어 놓고 네 코에 부을래. 막 이렇게 만약에 그쪽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와가지고 막 어두운 데서 막 나 하나만 매달아 놓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채찍을 갖고 왔는데 끄트머리에 막 쇠달려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두들겨 맞으리라 라는 생각보다 그것보다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내가 다 공개해 드릴 테니 그것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미리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알아봤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후손들이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들의 소중한 뜻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가 죽으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뭐하러 죽어? 라고 하면서 욕하고 그런 놈들이 차라리 일본한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부자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들을 잔뜩 누리면서 그렇게 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안 되고요, 그렇게 있었으면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취급을 받을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역사만 봐도 우리는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친일파들은 좀 달랐습니다. 친일파들. 자, 그 다음에 또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착한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를 희생해 갈 때 나도 그들과 같은 뜻을 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또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헌신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과 뜻을 같이 해서 죽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또 우리 집안에, 또 우리 가정에게, 또 내 자식에게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목숨 정도 내놓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죠? 반응이 다들 왜 이렇습니까? 아니,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지 못해서 우리가 안달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에서 욕이나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를 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이것입니다. 10명을 기도해가지고 10명이 치료가 된 상황일 때 비율로 얘기합니다. 그 중에 몇 명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올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한둘은 떠나도 한 9이나 8명 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줄 줄 알죠.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살짝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몇 명 정도일 것 같습니까? 반 정도는요? 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보다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이요? 10명에 2명 정도요? 아니요. 그것도 지나치게 과하게 잡은 것입니다. 10명에 1명은요? 1명은요? 그것도 안 되면 사실 우리가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에 1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받을 때는 좋은데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뒤에 가서 욕하고 덤비고 또 다른 이익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이 이렇다는 걸 알면서 지금 오늘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 들어갔어요. 조직에. 이게 대단한 조직입니다만 칠성파 이런 데 들어가서 큰형님이 나를 믿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너는 믿을게. 나가서 한번 담그고 와라. 또 거기서 어느 집안 딸인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의 마스코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니 바르지 않은 일인 걸 뻔히 알고 남을 상하게 하는 일이 나쁜 일인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는 큰형님을 위해서 가서 내 목숨을 내놓고 가서
사고를 치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혹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세상에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세상에 없고 불의하고 불법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불량한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어떤 고마움도 베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를 믿어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거 미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일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아는 어느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야, 도대체 네가 거기 가서 왜 죽어? 너 바보야? 병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걔가 너한테 무슨 뭐 좋은 거를 하나를 하기를 해서 널 믿어주기를 해서, 아니면 그놈이 아니면 의롭고 바른 놈이기를 해. 살려놓으면 피해가 되고 살려놓으면 망가질 놈이고 살려놓으면 남한테 해를 끼칠 애를 위해서 네가 왜 그걸 위해 희생하고 그렇게 죽냐고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극구 만류하지 않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법하고 불의하며 몰인정하고 불량한 자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남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불량한 줄 알면서도 난 그를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 난 당연히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이 사람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이런 희생은 말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 죽음까지도 고려해야 될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목숨을 줄 수 없을지는 몰라도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일을, 이런 상황을 내가 생각하지 않겠냐, 그렇게 고민하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맨날 사고 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막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희생하면 사랑하는 그놈이 바로 되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이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럼 내 희생을 부모라면 당연히 그것을 고려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또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진짜 그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타오르고 있다면 당연히 그를 살리는 것을,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를 살리는 것을 고민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양심 없이 살고 저주의 길은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당당하고 교만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들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지, 또 그 방법이 있기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하리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냥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살릴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죄를 지었으나 그러면 내가 그럼 모른 척하고 그냥 확 살려버리고 말까?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모두 깨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도 사라지고, 그래서 사탄에게까지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을 당할 그 일이니 하나님의 그 영광에 따라,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죽는 꼴을 보다니
그런 꼴을 보고 있자니 죄의 늪에서 발버둥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들의 외침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듯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독생하시는 아들을 인간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방법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우리 필요한데 그 완벽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제물로 삼고 돌아가시게 해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깊이 고민하셨고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독자이신 예수님을 지키자니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이고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인간을 살리시기로 작정하다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독자인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커서 그 일을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죠 라고 그걸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것을,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외면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했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이 바라셨고 또 그 일을 수용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목숨까지 아끼지 못할 절절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사랑과 희생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깊은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을 비유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공감하며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직접 드러냅니다. 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요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를 꼼꼼하게 순서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묻고 나무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러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번제를 쌓고 막 제단을 쌓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했다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저녁에 듣더니 새벽같이 뭐 아침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번쩍 일어나가지고 잠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일 죽이러 가야 되는데. 뜬 눈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 그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그 무거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단에 쌓을 나무를 한 개, 두 개씩 쌓아서 묶습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쯤 됐을 때 얘기입니다. 117. 여러분, 그 나이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들부들 떨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뭣도 모르고 쭉 자고 있었겠죠. 그죠? 자고 있는데, 그래.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것입니다. 나무를 쭉 쌓고 준비를 할 때 아들을 자꾸 쳐다보고 또 생각했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래, 좀 더 자라. 좀 더 쉬어두거라.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출발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될 때 아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 이제 장작을 네가 좀 매야겠다 라고 얘기해서 장작을 메고 나귀에 싣고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짐을 집어서 모리아 산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한 발 한 발 떨어지는 그 길은 얼마나 무거웠을 것이며 그걸 올라가는 길은 평소에는 모리아 산이니까 117살짜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관절이 아프고 도가니가 아파서 저기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 싶겠죠. 그런데 오늘따라 그 길이 왜 이렇게 빨리 짧아지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올라가서 잡으려고 할 때 아브람도 그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꼼꼼히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겠어요? 혹시나 못 듣고 찌르면 어떡해? 그렇게 급하게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 내 새끼 이삭에게 집중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무슨 얘기를 하지 않을까 잔뜩 그 위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끄덕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싶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그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런히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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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한자 나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라고만 하면 끝날 수 있는데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라는 말을 몇 번을 쓰는지 보세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주님이 그만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지 몰랐을 때는 그냥 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들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당당해집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증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고 시작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희생시켰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심득이의 원리가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구원의 시작이 있어서는 인간 자신이 기여한 바가 없고 단지 인간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과 그 과정과 마무리에서 시작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기에 인간이 기여한 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오히려 인간이 기여한 바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뿐이다.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과정과 이제 마무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시작했으니 구원의 과정과 완성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지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얘기할 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을 필수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어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일단 믿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물론 믿을 수 없겠지만 믿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믿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변질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또 만약에 시험을 받는다. 만약에 고생이 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뭐야?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가? 라고 과감히 여러분들은 버릴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것이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끌고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게 되는 여러 과정들을 쭉 겪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성의를 다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기여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이 지나야만 구원이 되는데,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 속에 온전히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건데? 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은 뭘 할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청소하고, 또요. 나서 자리 정리하고, 난로 피우고, 또 음향 세팅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도 짓고 막. 자, 이렇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의 과정을 끌고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과정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붙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에 붙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들으면 쉽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또 구원을 이루가시는 분도,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왜곡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면 우리는 아무 데나 대고 하나님 주여 신이 계시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는 방향을 모르고 헤매며 아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구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닿는지 안 닿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소리치고 난리를 피우는 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실력으로 서치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얘기하죠. 우리는 그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찾을 확률은 제로예요. 0.00000001%가 아니라 제로라고.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찾아 헤매고 방황해서 방향 없이 헤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정성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예물의 드림 같은 우리의 기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100%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았다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지하는 역할이 있다? 아니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뭐 이렇게, 요거 있죠. 길을 지나가다가 이거,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서울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차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중간에 잡아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 가게 된 일은 우리가 서울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엄청 고생했어. 서울을 가려고 중간에서 길에서 20분 동안 차를 잡았다니까?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차 문 열고 내가 고생해서 차를 탔어. 그랬더니 서울까지 간 거야. 그래서 내가 내렸어. 내가 한 일이 너무 많아. 오늘 나 너무 피곤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서울을 간 건 누구 때문에 간 것입니까? 태워다 줘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지가 뭔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의 견인이라는 것이 거의 이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기도 하시고 또 혼내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향해서 쭉 이렇게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타가지고 쭉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느라고 힘들었어. 기도 한꺼번에 막 8시간 했는데 니네는 왜 기도를 안 해? 낙타 무릎이라는 거 책을 안 읽어봤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기도가 간절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니네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냐? 개떡 같은 소리.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을 진짜로 못 만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유리창 높은 데를 키가 커가지고 막 이렇게 닦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니네가 키 커봤냐? 유리창 높은 데 닦으면 허리가 겁나 아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쁘게 볼 거다. 이건 택도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힘들면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생 동안 일 안 하게 시켜드린다. 여러분들도 봉사하다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라고. 전혀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분은 빼드립니다. 마음껏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시고 그냥 마음껏 누리시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단 언제라도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력 삼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자, 정리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뭐냐? 이거죠. 믿음의 길은 이신득의라고 얘기합니다. 즉,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란 이거죠.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함과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발 만나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구원의 과정도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었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여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란 우리의 감정의 열매로 맺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고 못나고 막 악하고 막 그랬을 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하고 가는 그 길에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실패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온 인격을 드림보다 더 귀하고 강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그를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가 무슨 뜻이죠? 끝났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아직은요? 아직 아니란 뜻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일이며 하나님의 열심히 완성하실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고 그와 함께 걷고 그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버티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줍지 않은 감정이나 어줍지 않은 열심의 결과를 동원해서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이뤄보겠노라고 주님을 앞서서 끄는 이들은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실력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못됨과 교만과 악함과 왜곡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우심을 받고 그래야 은혜를 입고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므로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 순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에 실패할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받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자, 시제로 얘기하면 과거형이라고 말해요. 과거형.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은 제로다. 그러면 이것은 끝났다 이 말이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이거 무엇보다 더 확실한 거냐면 우리 소영이가 어저께 부산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몇 시 편 갔다 왔어요? 몇 시 차 탔냐고? 12시 KTX? 12시 KTX 표를 끊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KTX 표를 딱 끊고 돈을 지불하는 순간 그 티켓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여긴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이걸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정말 날 태워줄까? 부산은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무슨 딴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기차입니다. 대한민국 KTX예요. 그리고 어제는 바람도 세게 불지도 않았고 맑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티켓을 딱 끊는 순간 우리는 거기까지 도착만 하면 KTX는 무조건 탄다. 그리고 그것만 타면 부산에 무조건 간다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이런 것인데 이것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고 실수가 없고 기차는 어떤 사고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끊어서 들고 있는 순간 이미 우리는 얻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티켓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 우리가 여기서 티켓을 끊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기차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티켓을 갖고 있는 것은 부산 가는 거 맞아. 맞지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부산 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남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다음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이에요? 이루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루라. 이루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 가야 한다. 이루라는 현재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되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도 말고 긴장감을 갖고 온전한 구원을 향한 길을 묵묵하게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해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시작점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많은 고통과 그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저 우리의 입장만 내세우기에 바빴던 것을 하나님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이 참 가슴 아프게 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인하여 죄송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벅찬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무지하고 불량하며 또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낮고 또 겸손한 자세로 또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꼼꼼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우리 스스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방탕하지 않게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했다고 믿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주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붙잡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사랑받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